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되게 어렵게 컸던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하고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소식이 끊겼는데 대학교 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친구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당장에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그 도봉산역 근방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저도 신세가 처량했어요. 어떻게 뭐 지내야 될지 모르니까 제 가방에는 면도기, 속옷, 양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눈을 바라보고 오늘은 너네 집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재워주고 그런 친구도 없으면 어떨 땐 찜질방에서 자고 그냥 몸 눕히는 데가 숙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돈도 없죠. 생활도 안 되고 대학교 1학년이 뭐 알바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어려워요. 그 친구는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친구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있는 곳에서 사당역이나 안산역에 있었는데 거기 도봉산역이 되게 멀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타고 한참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줘요. 그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제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해요. 제가 몇 주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짜장면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복음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도 평소처럼 이제 제가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날 주유소를 먼저 가거든요. 그 친구가 주유소에 있으니까 퇴근 시간 맞춰서.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물어봤더니 오늘 출근 안 했대요.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갔더니 저는 생전 처음에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동안은 주유소에서만 만났고 그 친구 사는 집에 갔더니 도봉산역 근방에 정말로 초라한 판자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누울 수 있는 크기만 있는 방이 딱 있어요. 신발 벗고 딱 들어가면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방이 나오는데 제 친구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직원이 집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갔더니 그 친구가 그 누워있는데 진짜 벽이 머리하고 발끝에 닿아요. 그 친구가 전기장판 하나 깔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얘가 허리가 상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황당한 거는 전기장판이 합선이 돼가지고 과열이 다 탔는데 얘가 몸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 전기장판 못 꺼가지고 등에 정말 전기장판 자국이 난 채로 화상을 입어서 벽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가서 전기장판 코드 빼고 그 친구한테 말을 걸었더니 그 친구가 누워서 우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다. 근데 일을 못하면 굶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이때다.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내가 여태까지 복음 전했지? 예수님은 너만 구원해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 내가 기도할 거야. 너도 믿고 기도해. 그럼 이 병이 나을 수 있어. 너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다시 일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잘 봐. 애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30분. 그리고 마지막에 담대하게 뜸들이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안 났어요. 걔가 저한테 유비야 다 했어? 난 거야? 근데 나 너무 아파. 못 일어나겠어. 참새 3마리가 막 지나다니는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눈물도 막 흐르고 있는데 민망하고 뭐 눈물 휴지로 닦고. 그래, 야, 나 다음 주에 올게. 내가 또 와가지고 너 먹을 거 챙겨올게. 야, 어떻게 하냐? 뭐 댓글을 막 달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 지하철에 봉을 잡고
창문을 보면서 오는데 거울에 비친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원망한 게,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창피하게. 아니, 고쳐주셔야지. 걔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걔 하루하루 이래서 먹고 사는데 저 도와줄 능력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하철에서 주님 엄청나게 원망하면서 집에까지 왔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잔뜩 삐져가지고 도대체 진짜 이런 상황에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 친구 이제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유비야, 응? 너 잘 들어갔냐? 야, 내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이나 해. 너 지금 내 걱정하냐? 야, 나 걱정할 거 없어. 지금 일하고 있어. 제가 뻥치지 말고 뭔 소리야. 야,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한번 얘기해 줄게. 제가 전화로 듣는데 저 가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네가 말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손을 잡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대요. 꿈에서 깨가지고. 근데 진짜 몸이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야, 되게 서운하다. 저도 모르게. 나 가고 그랬어? 너 가고. 꿈에. 그래, 알았어. 끊어. 다음 주에 봐. 제가 웃기려고 가정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화 끊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배려하신 거예요. 제가 그날 기도했을 때 즉석에서 3분 카드처럼 났으면은 제가 이 손이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프세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했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아껴 쓰고 싶어요. 이게 정말 민망한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낫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거죠. 상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순간에 내담자가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때 상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 지점이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이 전혀 의미가 없는 순간이 있어요. 말로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그때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저는 성령님께서 그분을 여기 오시기 전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상담실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상담이 끝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상담실을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무슨 말로 내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무슨 말이 그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평생 고통받고 살았는데 내 말 몇 마디로 치유된다면은 저는 그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능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해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처럼,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치유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내 믿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내 믿음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요약해서 썼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훨씬 짧게 썼습니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위엄을 기이히 여기더라. 누가의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